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참 특이한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격하게 싸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서 막 그냥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에서는 살갗이 그냥 붉은 살갗이었고 온몸에 그냥 털이 덮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이러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면서 보니까 에서는 아주 남자다웠어요. 남자들의 가슴에 이게 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있으면 남자답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힘도 아주 셌던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었어요. 산으로 들로 헤매면서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사냥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조금 이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참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짐승을 잡아오면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이렇게 자주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편애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호탕하고 남자답고 외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죠? 저도 그런 사람들이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비해서 야곱은 인간성이 좀 부족해. 야비하고 속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아주 그냥 감정이 막 그냥 격해져 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요. 12지파를 다 이제 이루었습니다. 에서도 보면 여러 명의 그 아들들을 낳았고 또 여러 지파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군사를 400명이나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신 그런 하나님, 그리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에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시는 대신에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야곱이 에서의 그 발을 잡고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나 머리가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부모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권과 축복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싶었던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평소처럼 붉은 색깔이 나는 그런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죽 냄새가 아주 그냥 정말 죽여주는 그런 냄새였어요. 그때 에서가 이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만든 그 음식 냄새가 그야말로 황홀한 것입니다. 음식을 보니까 저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야말로 환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나한테 그 음식 좀 주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한마디에 no,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말이죠, 아주 그냥 기분이 상했죠.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동생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음식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화를 내면서 역정을 냈을 것 같아요. 야곱은 말하기를 그럼 장자의 명분을 형이 나한테 주면 그러면 내가 음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맹세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맹세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영적인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고 가로채버렸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야비하고 이 사기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야곱이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다 야곱에게 주셨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다 그냥 자기가 가로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일생토록 사기를 당하고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쫓기고 고통을 당하였던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야곱은 영적인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에서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적인 것은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지만 영적인 것은 어쩌면 그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영적인 것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는 길을 쓰고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자리는 뺏기지 않도록 길을 써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실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곱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을 헌신해 드릴 때에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에 헌신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고 성실하지 않게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영어로 ded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고 바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혼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은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던 그런 기록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2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헌신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모든 길에서 인도하시고 자기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쳐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헌신하게 되는 것이 헌금이요 10의 1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1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의 1을 훨씬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금은 내가 돈을 쓰고 남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는 미국 땅에서 지금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 받은 것을 가지고 다 그것을 이제 복지시설을 짓고 길을 닦아주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찰과 군대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에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더디게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는 굉장히 원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적이 없었어요. 사울 왕은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첫째, 영적인 것을 아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고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을 지켜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야비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 꾸준하게 견디면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보니까 칼을 믿고 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27장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서에게 대한 기도예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성실하게 살고자
우리는 애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칼을 믿고 살아가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죄악되고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힘을 믿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신의 부를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에서가 살았던 에돔 땅에 가봤는데요, 그곳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온 천지가 다 그야말로 바위가 그냥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모래로 완전히 그냥 다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니 약탈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서와 같이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서는 군사를 400명씩이나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폭력을 쓰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사람들이 칼을 믿고 살아가면요, 가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진 돈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 지금 있는 건강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야곱과 같이 야비하게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이 세상에 살지만 끊임없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어떻습니까? 징그럽지만 정말 그 지렁이는 여러분들을 전혀 해할 수가 없어요. 지렁이는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 것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강해 보이고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실상은 지렁이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자기를 사모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게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조금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히 위의 것을 사모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린 잠시 있다가 낡아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더 사모하고 구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